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또 늘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또 고이 보시고 또 평화를 주기를 빕니다. 신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주제가 복음입니다. 복음. 신약성경을 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마태복음, 그리고 이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가 연이어서 4개나 나옵니다. 그건 그만큼 복음이 신약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입니까? 딱 4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가끔 이 부분을 접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설교를 평균 한 30분, 조금 많을 때는 한 40분 정도 하는데 예수님은 단 4마디 설교했습니다. 5초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나도 5초만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뭐냐, 복음을 믿어라. 복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먼저 말씀하신 건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다 복음이다. 그걸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도 다 복음이다. 내가 하는 일도 믿어라 라는 겁니다. 깨달으십니까?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복음인데, 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신약성이 쓰인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데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 바실레이아는 뭐냐? 왕이 다스리는 상태, 왕이 다스리는 주권, 뭐 그런 뜻입니다. 투는 이제 의 이런 말이고, 데우란 말은 데오스,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인류 역사상 1776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인류 역사상 모든 나라는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자세하고 구체적인 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생각과 왕의 뜻이 곧 그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생각과 왕의 뜻이 이루어진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마실레이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누구이십니까? 어려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실천된 상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고 다니시면서 그들의 땅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고쳐주셨다. 아멘. 여러분 알겠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은 이 스카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늘 나라 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뭘 선포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곧 뭐다? 복음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 이퀄 하나님 나라가 바로 뭐다? 복음입니다. 복음. All clear on my end. Clear. Moving in. Put your hands up. 최근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로 쳐들어가서 대통령을 생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해 왔습니다. 단 2시간 15분 만에 전국 방공망을 다 무력화시키고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산채로 체포해 갔는데 그 델타포스는 사실 극비에 비춰진 부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동선이나 작전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지만 단 35초 만에 델타포스가 투입돼서 이 상황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번 일로 인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힘, 단지 물리적인 힘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같은 힘이 가히 넘사벽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까불면 죽어 라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엔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열고 이게 엄연한 국제법 위반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TV를 보면 정치를 전공했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한결같이 국제법을 운운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논평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는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8부작으로 되어 있어 굉장히 긴 드라마인데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 있습니까? 보셨어요? 보신 몇 분 계시네요. 조봉행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치고 이제 경찰이 추적하자 한국의 경찰력이 미치기 가장 어려운 저 남미의 수리남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현지 마약 카르텔인 칼리 카르텔과 손을 잡고 마약 밀매 조직을 만들어서 결국 마약 왕이 됩니다. 이 실화예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입니다. 근데 수리남의 대통령과도 격없이 자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권력을 잃고 그리고 돈, 폭력 다 장악해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조봉행이 극히 조심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가 만드는 생산하는 마약이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미국에 흘러 들어가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마약, 검을 지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래 킹핀이라고 해요. 킹핀이 뭔지 아세요? 보링을 하면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려야 됩니다. 근데 한 번에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리는 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10개의 핀을 한꺼번에 다 쓰러뜨리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가운데 있는 5번 핀을 반드시 때려야 10개의 핀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볼링에서 5번 핀을 킹 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킹 핀은 마약 왕, 마약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법이 무슨 법인가 하면 미국이 자국에 마약을 공급하는 개인이나 조직이나 심지어 나라가 발각되면 금융제재는 물론武力적인 군사 행동까지 국회 승인 없이 자동적으로 즉각 시행할 수 있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을 두고 미국은 국제법 운운하는 건 그때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법은 이미 인류 역사에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이전에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수천 년간 해오던 제사를 제사 지내지 마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으로 하던 할례도 할례하지 마 그랬어요. 그리고 매년 1만 달란트를 세금으로 내. 이 1만 달러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낼 수가 없어서 성전 금고에서 낼 정도로,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근데 이런 일을 우리도 당했었어요. 1910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하고 우리나라에 끔찍한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립운동이 일어나니까 독립운동의 주체가 교회다, 기독교다라는 걸 알고 교회를 수없이 불질러버리고 파괴버렸어요. 그리고 교인들 잡아 죽이고, 그리고 다시는 예배드리지 마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전쟁에 총을 가지고 잡아가고 여자들은 위안부로 잡아가고. 여러분, 월악산에 가면, 높은 곳에 가면 소나무마다 이렇게 사선이 그어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송진을 가져가려고, 그걸 연료로 쓰려고, 문화재 다 약탈해가고.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은 국제법 아무 소용없는, 아무 효과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아무런 강성 없는 일들이 국제법이 없던 시절뿐만 아니라 국제법이 있는 지금도 버젓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의 기독교 유명한 신학자이자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윤리학자, 이 사람은 신학대학에 들어가면 이게 고전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읽어야 할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개인은 생존 속의 사회 질서 속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야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살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결론은 뭐냐 하면 집단이나 조직이나 나라는 결코 도덕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덕이 최우선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최우선 가치가 자신들의 이익이에요. 자신들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사회는, 집단은, 나라는 비도덕적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강제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군인들이 베네수엘라에 가서 대통령을 단체로 생포하는 걸 보고 딱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로마가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점령하고 강제적으로 해라 마라 라고 선포한 명령이 에판겔리아예요. 에판겔리아.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판겔리아. 에피, 위에서란 말이고, 안겔로, 알리다, 선포하다라는 말이 합쳐서 위에서 알리는 말, 위에서 내려온 선언, 좀 더 구체적으로 위에서 내려온 명령, 이런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35번 쓰였어요. 근데 위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야기할 때 에판겔리아라는 말을 썼어요. 특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약속을 얘기할 때 에판겔리아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에판겔리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아요? 이 에판겔리아라는 말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유앙겔리온이 뭐죠? 들어본 적 없어요?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유앙겔리온. 복음은 말 그대로 하면 복된 소식이에요. 영어로 이걸 가스펠이라고 번역했어요. 굿이라고 하는 좋다라는 말과 스펠, 말하다라고 소리라고 하는 걸 합쳐서 좋은 소식이라고 유앙겔리온을 번역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복음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의 본질적인 뜻이 무언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복음이라고 번역했으니까 아, 복된 소식이구나, 좋은 소식이구나 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유앙겔리온은 위에 계신 창조주,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 그러니까 모든 것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한 명령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그냥 일반 백성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이름도 없고 사람의 존재 가치도 없는 종 같은 존재에게 내리신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이 복음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켜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덕거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가를 제 40년 목회 경험에 비춰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미워하고 못마땅하고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근데 살다 보면 미운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움도 너희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니까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할 수밖에 없으면 미워하고 살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얼마 정도 해야 됩니까? 했더니 1에서 70은 완전인데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했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490번 하라는 얘기라 무조건 뭐라고요?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하라 라고 하는 유앙겔리온 복음을 여러분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은 소식, 그렇게 복된 소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미움을 그 자리에서 다 미워하는 마음 그 자리에서 싹 정리합니까? 정리하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사 사모인데 미운 게 있는 거예요. 뭐라는지 아세요? 저는 그냥 감정대로 살 겁니다. 그래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지 감정대로 살겠대.
어떻게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압니까? 복음이 본질적으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복된 소식, 굿 뉴스. 그래서 다른 뜻만 생각하고 좋은 소식이구나, 복된 소식이구나, 그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 그거 안 하면 죽어, 이런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로마가 이들을 정보고 너 할례 하지 마, 너 안식일 지키지 마, 너 가지고 다 내놔. 유대인들이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받아들여갖고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기 싫지. 그러나 안 하면 죽으니까 억지로라도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위에 계신 창조주이시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빚어버린 우리들에게 기껏 살아야 100년밖에 살지 못하고 아무리 생각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일밖에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에게 하신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명령. 명령.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시작.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용서해라.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 입에 들이기 전에 누가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먼저 가서 화해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완전해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어라.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답해라.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앞부분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 산상설교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데 그게 다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 그 밖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해보면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지금까지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건 49개예요. 49가지. 예수님이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권고하거나 권면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충고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들에게 제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에게 타일리면서 훈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에게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명령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거기 따르는 심판이 있는 게 그게 명령이에요. 명령.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찬혁 군이 이제 학군 장교로 군복무를 마치고 작년 6월에 이제 나왔어요. 근데 장교는 젠대하는 게 아니라 소집 해제라고 또 나라에서 부르면 가야 돼요. 우리 때는 45살까지. 근데 지금은 아마 43수로 알고 있는데 맞나? 네. 제 신분은 아직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 초급 장교들이 그 뭐 사병하고 복무기간 너무 많이 차이 나고 뭐 월급도 그렇고 해서 많이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초급 장교가 군에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은 제대했다가도 다시 군에 들어간다고 하면 군에서 받아줘요. 근데 김남미 권사가 그걸 알고 찬혁이한테 너 다시 군에 가면 어떻겠냐 그랬을 때요. 그러니까 찬혁이가 군대를 안 가봤으니까 그따위 소리를 하지. 근데 앞으로 그따위서 입에도 열지 말라고. 근데 실제 그렇게 심하게는 않은데 제가 좀 실감이 나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군에 정식으로 갔다 온 분. 군에 정식으로 갔다 온 분. 이분들은 명령이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군에 정식으로 갔다 하지 않은 분은 명령이 머리로만 알지 경험으로 몰라요.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1978년 제가 소위로 임관을 하고 보병이라는 병과를 받아서 저 광주에 있는 보병학교에 4개월 동안 훈련을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서요. 막 진흙개비가 억수로 내렸어요. 지금도 50년 전 군 시설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장교들이 있는 숙소라고 해야 그냥 시멘트 블록으로 진 막사에 한 내구간에 이쪽 7명, 이쪽 7명, 14명이 생활을 하고 그런 내구간이 3개가 합쳐지면 42명, 그게 일개 소대였어요. 근데 다른 내구간에 있는 동기가 너무 추우니까 별로 오게 뭐 따뜻하지 않은데 거기 조그만 히터 하나 가서 손을 좀 이렇게 부렸어요. 그걸 또 지나가던 훈육관이 봤습니다. 그 동기가 속한 소대원 42명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팬티바람에 샤워장 집합. 근데 제가 그 소대였어요. 영문도 모른 채 팬티만 입고 밖에는 진흙개가 막 내리는데 뭐 히터 같은 건 하나도 없어. 그냥 시베리아 한기가 쫙 깔린 샤워장에 집합했어. 양팔경이 좌우로 나란히 발을 들고 그 다음 샤워 꼭지를 살짝 틀었다 딱 잠궜어요. 이 개인적인 샤워가 있는 게 아니라 스프링클러가 있어가지고요. 그때는 가면 일단 그걸 해요. 그러면 그 물을 조금 맞고 비누칠을 한참 해요. 그때 물이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비누칠 했으면 짝만 틀었다가 해요. 그럼 그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 샤워기가 그렇게 스프링클러식으로 물이 쫙 나오는데 이 물이 샥 나오다가 잠깐 나오다가 딱 멈췄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몸에 떨어진 물이 얼기 시작합니다. 그 온몸이 팍 이발 부딪히더라 다다닥 나고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 나와요. 그러면 이 새끼들 왜 신음소리야? 이 새끼들 왜 떨어? 조인트를 정말 가면 앞으로 쿡 쓰러져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가 하면 발바닥에 오는 고통이에요. 얼음과 다름없는 타일 바닥에 맨발로 서 있는데 물이 떨어져서 물과 같이 얼어 발바닥이 타일에 붙는데 찍쩍 갈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거의 1시간 얼음물로 샤워하고 나니까 온몸이 새파래졌어요. 이 말도 못해. 그러자 훈육관에 서로 2명씩 마주보고 몸을 문질러 주려고 했는데 이게 굳어서 팔과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로 몸을 밀착시킨 다음에 손이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흑거리고 울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한밤중에 사내들이 팬티만 입고 몸을 서로 맞대고
흙거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그걸 동태우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지금도 눈에 선해요. 1978년 2월 27일 월요일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팬츠바람에 집합해서 샤워를 뿌리면 여기 하실 분 있을까? 귀찮아. 할 수 있어? 너 군에 갔다 왔잖아. 요즘은 군에서 그런 거 안 하지. 뭘 안 하지? 요즘 그런 거 안 해. 요즘 그런 거 안 해. 아니, 허락을 못 하지. 저는 그렇게 군에 가서 명령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체득하면서 확실히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하신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유앙겔리온에 대해서 이제까지 거의 아니요, 못하겠는데요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다 했어요. 제가 군에 가서 얼마나 비합리적인 고문을 받았는지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실 텐데,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누워서 떡 먹기로 쉬워요. 하나님이 왜 저를 군대 보내서 일반 사병들과는 달리 그런 특별한 고문을 받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가 되나. 저희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 하루는 저희 아내가 군복색 카키색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꼴도 보시니까 너가 옷 바꿔 입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복음 앞에, 하나님 명령 앞에, 유앙겔리온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게 해주신 거였더라고요. 복음은, 유앙겔리온은 명령입니다.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않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이유를 막론하고 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대가와 심판이 따릅니다. 신명기 28장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너에게 따를 것이니 해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하는 것보다 3배의 많은 저주가 선포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창조주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권면보다는 명령이니까 지켜만 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지키면 복음이 말 그대로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은혜가 되고, 아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형통케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본질과 형식이 명령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얘기인지 모르지만 예배 마치고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 앞으로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내가 올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생명 걸겠습니다. 그
그 말인 겁니다. 힘들더라도, 그리고 고통이 있더라도, 그리고 내게 이런저런 면에서 손해가 되는 것 같더라도 무조건 지키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됩니다. 진짜 복이 됩니다. 실제 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2026년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위에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종과 같은 우리들에게 내리신 명령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때로는 손해가 오는 것 같고 고통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복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 어떤 명령, 어떤 유한결론 앞에도 오직 순종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의 말씀이 실제 복이 되고 진짜 복이 되고 나의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유한결론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있다면 지금 다 제거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2020년을 만들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